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이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몽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아침에는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교회와 마지막 때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2030 300의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주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단비의 은혜로 주님께 돈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방주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방주교회 구성원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주교회가 39주년을 맞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주님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의 단비가 하나님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어제 그 방배 초등학교에 약간 인질극이 있었어.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니잖아요. 아이들 제일 많이 다녀서 우리 그 전도사님들이 그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다행히 여러분도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아무 사고도 없고 잘했는데 우리 도연이 저희 교회 4학년짜리인데 바로 옆에 있었다 그래요. 제일 친한 친구가 그러고 해서 굉장히 겁나고 어려웠는데 또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우리 많은 교회 학교 애들이 있는데 다행히 아무 누구도 다치지 않고 잘 끝나서 네, 초등학교도 이렇게 안전하지. 요새 다 그 뭐죠? 그 초등학교를 지키시는 보안관들이 다 있고 그런데도 근데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뭐 심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기자 불러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마치 신약 구약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39장이 분기점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 정죄와 심판 그리고 40장 넘어가자마자 바로 일단 이제 40장부터는 포로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끌려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그때부터는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신약이 시작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떠났던 이스라엘을 떠났던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랑하는 것들이 다 이 들의 풀과 같이 있고 그 풀에 있는 꽃과 같이 다 이 푸른 시들 꽃은 다 마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함께 하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진정한 회복은 그냥 성전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근데 새 성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새 성전, 그 새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그랬더니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복음을 전하는 발,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 돌아와라, 회복되었다, 나라가 해방되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보라, 다시 오시는 여호와를 보라, 이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는 없습니다.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을.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그 보라 이 사람을, 유명한 말이거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을.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채찍 맞으시고 이 로마 군병들이 입혀주는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에는 면류관이 있고 채찍 맞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보라. 근데 그 10절에 계속 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왕으로 오실,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으로 오실 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마치 이렇게 모세 시대에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타난 것처럼 제2의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강한 자로. 이전에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셔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다스릴 것이고, 여기 그의 손에는 상급과 보응은 마치 전리품을, 그 왕이 오시는데 승리자로 오시고 강한 자로 오시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신 거, 그 선물을 나누어,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심판의 날에 난 하나님의 손에는 채찍이 들어있고 심판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돌아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러 오신다. 그 손에 상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200년 이상, 250년 가량 노예살이 했던 걸 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빨리 갖고 나가라고, 제발 떠나기만 해달라고. 그래서 다 챙겨 나와요. 한 푼도 못 받은 것 같지만 회복될 때는요 다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빼앗겼던 것들을 바벨론 고레스 왕이 다 갖고 나가라 그래. 다 갖고 나가라. 너희가 빼앗겼던 것, 이전의 것 다 갖고 나가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우리 삶의 회복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무너졌던 우리 삶의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물질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제 사실은 돌아가봐야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이에요. 황폐하고 무너졌던 곳, 그걸 다시 복구하고 재건하는데 무슨 돈으로?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다 공급하시고, 그래서 그의 손에는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앞에는 있다. 근데 이렇게 왕이요, 강한 자요, 전사로지만 또한 그분은 선한 목자시다.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왕이시지만 또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로 어린 양을 이렇게 그의 팔로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고 앞서 인도하시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분.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찾고 또 찾고 찾다가 만났습니까? 어쩌다가 좋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어쩌다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예수 믿는 부모님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 교회 다니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그리고 진리를 열심히 찾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다 정말 은혜죠.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난데, 우리 하나님, 신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 우리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얼마나 놀래. 강한 자지만 선한 목자로, 원수에 대해서는 강한 자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데에서는 선한 목자로 돌보시는 분. 이런 우리 평생의 마음 안에 있는 소망 중에 하나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왕을 만나는 것. 좋은 지도자, 좋은 왕. 근데 이게 다 얼굴이 양면이 있어가지고요, 뭐 좀 세면 이게 선하지 않고, 약간 좀 부드럽고 하면 너무 약해서 저 사람이 우리 지켜낼 수 있겠나, 저런 사람 믿고 살아갈 수 있겠나. 그리고 너무 센 사람은 다 우리도 불편하게 만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수에 대해서는 강한 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지만 돌보실 때는 선한 목자로 품에 안으시고 돌보시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주제에 이런 말이 선포되는데, 자,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자, 위로하고 하나님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이다, 너희가 다 돌아갈 것이다, 상급을 준다. 그랬을 때 우선 듣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참, 아니 망한 주제, 이 바벨론의 손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 강한 나라와 강한 자의 손에서 너희 하나님이 뭔데, 너희 하나님이 뭔데 구원하냐.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강한 분이면 우리를 망하게 말아야지, 망하게 안 하셔야지. 지금 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셔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망한 거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 징계하신 거예요. 몽둥이로 이방을 썼습니다. 이미 모세 때부터, 신명기 때부터 너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마지막 심판은 다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4장,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해놨어요. 너희가 먼데 다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땅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이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 손에서, 이런 거죠. 이런 막강한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의 압제 속에서, 저런 김일성 3부자 같은 저런 압제 속에서 과연 우리 자기 백성을 건져낼 능력이 있으신가? 근데 12절에서 17절까지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능히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냐? 바닷물이 얼마나 큰지,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 손으로 그걸 헤아릴 사람이 있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고, 뺨으로 하늘을 쟀다. 이 하늘이 얼마나 커요. 그 하늘을 한 뼘으로 재실 수 있는 분.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느냐. 여기 티끌이라는 것은 그냥 먼지가 아니라 땅의 흙들이에요. 이 땅의 흙들을 우리 뭐 덤프 트럭, 이제 우리도 공사하면 막 덤프 트럭으로 담겠죠. 근데 이 지구만 하더라도 이 지구의 이 흙을 누가 다 담아 보겠어요? 근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본 자가 누가 있냐? 근데 그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걸 한 손으로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놀라워요. 그 당시는요, 달도 해도 별도 다 신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집트는 태양을, 저 바벨론 사람들은 달의 신을, 이 해의 신을, 별들을 다 신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만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숫자를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별들의 숫자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름을 다 부르신, 별자리 이름 저는 5개도 몰라요. 유일하게 아는 별자리 있으면 북두칠성밖에 몰라요. 저는 요새는 북두칠성 본 지가 오래돼 갖고요, 저게 어디 있더라, 북두칠성, 뭐 하늘이 별이 보여야죠. 요새는 북두칠성 하나 뭐 겨우 아는데, 여러분 뭐 별 이름 많이 아십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학생 시대나 보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마치 욥기, 그 욥기에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욥도 정말 하나님께 할 말이 많잖아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나 알고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인과응보의 원칙, 이런 재앙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네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했으니까 나쁜 일이 생기지, 괜히 나쁜 일이 생기겠냐? 하나님이 이런 벌을 왜 주겠냐? 다 네가 숨어 있는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지, 모르고 있다 그러더라도 그게 다 이유, 죄가 있어서 그렇지 까닭없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냐? 그것 때문에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요, 이 3장부터 시작해서 욥기 37장까지가 그 긴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3사람이 이유를 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가 차례차례 나와서 욥을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엔 위로자로 나왔다가 욥이 너무 왜 그럴까, 왜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 회개해.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 이런 나쁜 일이 왜 생기겠냐? 나쁜 일이 생겨도 좀 나쁜 일이냐? 이건 재앙 수준인데 이 정도 재앙을 당하면 다 네가 감추어 놓고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있고, 혹 네가 잘 모른다 그럴지라도 그 안에 나도 모르는 숨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라. 근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난 재판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얘기는 한번 하고 당할 때 당하더라도. 근데 다 어떤 의미로는 다 인간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욥은 실제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선언을 했잖아요. 세상에 욥만큼 의롭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순진하십니다.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워낙 욥에게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그거 싹 다 가져가 보세요. 욥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욕하고 하나님 떠납니다.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참 순진하십니다. 내기 하실래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근데 대답을 안 해주세요. 어떤 의미로는 사실은 대답은 이미 해놓은 거 아니에요. 1장에 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욥을 어떻게 생각하면, 욥에 대해서 사탄이 지금 내기를 건 거거든요.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부어줄 때는 하나님 따르는 척하지만 고난이 오고 걷어가시면 아무도 하나님 안 쳐다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해서요. 이미 1장에 해놨으니까. 그리고는 지금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따져보고 싶고 헤아려 보고 싶다 그러는데 헤아릴 수 있겠냐? 내가 하는 일을 헤아릴 수 있겠냐? 그러면서 3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아냐? 하나님이 창조의 비밀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는 비밀을, 그걸 너가 알겠냐? 모릅니다. 아무리 욥이 모르죠. 한 점도 지나지 않는, 온 우주에 한 점도 지나지 않는 우리가 이런 우주를 어떻게 알겠어요? 스티브 호킹 박사가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이 뭐 우주의 비밀을, 몸도 움직일 수 없는데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우주가 뭔가, 우주가 왜 생겼나, 그것을 생각하다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분이 갔으면 회개 많이 할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욥이 하나님 딱 만나고 입을 막아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마치 우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재는 것처럼 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을 잴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하늘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 재는 거예요. 바닷물을 청량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다를 만드신 분이 청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욥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비교 불가하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신이 있지도 않지만 다른 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 말이죠. 그의 모사가 되어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칠 사람이 있겠냐. 대통령도 자문위원이 있잖아요. 대통령, 국정자문위원, 국방위원 이런 거 다 자문을 받고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없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면 누가 그를 감히 교훈하고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통달의 도를 보여주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의의 길로 가르치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사람이 섬기는데 우상을 잘 몰라요. 그 우상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그 앞에 빌 뿐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이게 계속 보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우리 지구가 굉장해 보이지만 지구를 조금만 벗어나 보면 이제 우주에서 바라본 우리 지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우주에서 이렇게 보는 우리 지구는 작은 별이에요. 정말 작은 별. 우리 화성보다도 크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목성보다 토성보다도 크지 않습니다. 지구라는 작은 별. 우리가 있는 그 태양계 안에서도 우리 지구는 결코 큰 별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태양계가,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 안에 이런 태양계가 수천억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지구라는 것도 한 점밖에 되지 않아요. 열방이, 그러니까는 열방이 크고 대단하고 위대하다.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가 대단하다 그러지만 그게 다 하나님께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섬들이 떠오르는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같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세계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자기 앞만 보고 살고 그냥 자기 앞에 그 밖에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 레바논의 짐승들도 많고 숲도 많아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 많은 짐승들과 레바논의 그 모든 나무들을 다 해도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다 부족하다. 그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물질적으로 숫자를 동원한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온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갖다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겠어요?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인데
지구 하나 파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하나 있고 없고 아무것도 아닌 분한테 그것으로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또 축복하시고 더 부으시는 은혜들. 그래서 레바논의 땔감 그 짐승으로 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도 부족하고,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아니, 누가 바벨론의 손에서, 누가 헬라와 로마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냐? 너희 하나님이 뭔데 너희를 구원하겠냐?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다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이 하나님 여기신다.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인생은 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그게 다 바람이 하나님이 입김을 하면 후 불면 다 시들고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게 그거 아니에요? 뭐 굉장해요. 우상, 이 신상, 거대한 신상. 바벨론 왕이 보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벌벌 떨 만큼 가장 위대한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 앞에 벌벌 떨었어요. 근데 그 신상 한순간에 떠인 돌이신 예수님,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나와서 치니까 산산조각이 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짐승들이 막 등장해요. 다니엘 두 번째 있는 환상에 보면 막 이 사자가 등장하고 독수리가 등장하고 표범과 곰 같은 게 등장하고 강한 이빨을 가진 철로 무장한 어마어마한 짐승들이지만 그 짐승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그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축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도운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세상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새 힘 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전사이신 하나님, 강한 자이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같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는 어떤 바벨론도 로마도 이 세상의 어떤 제국도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주님, 고난이 너무 크고 어려움이 너무 커서, 문제가 너무 크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도전이 너무 엄청나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을 잊고 압도되고 눌리고 답답하고 하나님 우울증과 불면증에 빠져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희의 하나님 모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지만 우리를 하나님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선한 목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강한 용사시요 또한 선한 목자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열방도 제국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로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벽을 깨우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희 위에와 우리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와 우리 자녀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문화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